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10년 전 개척교회를 시작했을 때 저희 가정의 통장 잔고는 단돈 27만 원이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는 밀려 있었고 월세 독촉 전화가 하루에 3번씩 걸려왔습니다.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지만 하늘은 막힌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냉장고 문을 닫았고 저는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막힌 길이 맞습니까?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아무 곳이나 펼쳐진 그곳이 바로 빌립보서 4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권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3개월 전부터 이상하게 목사님 가정이 자꾸 생각나서요. 어젯밤 꿈에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이것을 드리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죄송하지만 지금 목사님 댁에 가도 될까요? 그분이 전해주신 봉투 안에는 2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쪽지 한 장.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눈물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응답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그날 이후 3년 동안 저희 가정은 단 한 번도 재정적으로 막힌 적이 없었습니다. 월세는 전세로 바뀌었고 아이들 학비는 장학금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꿈도 꾸지 못했던 차량까지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제가 갑자기 돈을 많이 벌게 된 것이 아닙니다. 복권에 당첨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제가 재정에 대해 기도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7가지 기도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바로 그 7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통장 잔고가 바닥나 답답하신가요? 카드값 걱정에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자녀 학비, 병원비, 월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제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울부짖고 계십니까? 바로 지금이 여러분의 재정이 열리는 시작점입니다. 이 7가지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창고 문이 열립니다.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재정 기도를 할 때 무엇부터 시작하십니까? 하나님, 돈을 주세요. 급합니다. 빨리 주세요. 이렇게 시작하지는 않으셨나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급하니까, 답답하니까, 당장 필요하니까 돈부터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재정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먼저 인정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4편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돈, 여러분이 소유한 집, 여러분이 타는 차, 여러분이 입는 옷, 심지어 여러분이 먹는 밥 한 끼까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건 내가 번 돈이야. 내가 일해서 받은 월급이야. 내 땅, 내 집, 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순간 재정의 문이 막힙니다. 왜냐하면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금도 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창고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가난합니까? 주인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을 두드려야 하는데 담을 넘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2017년 봄, 김영숙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64세, 대구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게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빚은 3천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목사님, 이제 가게 문 닫아야 할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시는 그분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이 가게가 누구 것입니까? 제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집사님은 관리자일 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주인 되어달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집사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새벽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게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반찬도, 이 손님도, 이 매출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가게를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주인이신 주님, 오늘도 이 가게를 책임져 주소서. 단순한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 후 평소 오지 않던 큰 음식점에서 단체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 후 동네 반찬 가게 두 곳이 문을 닫으면서 손님이 몰려왔습니다. 3개월 후 한 기업체 구내식당에서 정기 납품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1년 후 3천만 원 빚을 다 갚고 오히려 저축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가게를 2배로 확장하셨습니다. 집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은 반찬을 만들고 똑같이 일했어요. 단지 주인이 바뀐 거예요. 제가 주인 노릇하려던 가게를 하나님께 돌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제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제 통장, 제 집, 제 차, 제 일, 제 월급이 모두 주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임을 인정합니다. 저는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부터 제 재정의 진짜 주인 되어주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의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이 시작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권을 인정했다면 이제 그 고백이 진짜인지 증명할 차례입니다. 어떻게 증명합니까?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시험하라고 하신 유일한 구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11조에 대해서만 시험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만큼 확실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어려워요. 먼저 돈을 주시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좀 여유가 생기면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없는 것 같아도, 부족한 것 같아도, 막막한 상황이라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는 자에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먼저 드리는 자에게 하늘 창고를 여신다는 약속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재정의 원리는 농사의 원리와 같습니다. 씨앗을 심어야 열매를 거둡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고 추수만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지 않고 거두기를 원합니다. 드리지 않고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재정이 막히는 것입니다. 2019년 가을, 박철수 집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당시 57세, 부산에서 작은 중고차 판매점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코로나 이전이었지만 경기 침체로 차가 팔리지 않았습니다. 직원 월급 주기도 빠듯했고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해 연체가 쌓여갔습니다. 그날 주일 예배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11조를 못 드린 지 6개월이 됐어요.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일단 급한 돈부터 쓰다 보니 그런데 이상하게 더 막히는 것 같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지금 통장에 돈이 얼마 있습니까? 180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에 직원 월급 240만 원을 줘야 해요. 60만 원이 부족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집사님, 그 180만 원 중에 18만 원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보시겠습니까? 그러면 162만 원밖에 안 남는데요. 더 부족해지잖아요. 집사님은 당황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것을 가져다 쓴 거잖아요. 먼저 돌려드리자. 하나님을 믿어보자. 그날 주일 저녁 집사님 부부는 6개월치 11조를 계산해서 108만 원을 드렸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72만 원. 월급날까지 4일이 남았고 부족한 금액은 168만 원이었습니다. 집사님 부부는 그날부터 매일 새벽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먼저 드렸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어주소서. 저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월요일 아침 집사님 핸드폰에 전화가 왔습니다. 3개월 전에 차를 보러 왔다가 안 사고 간 손님이었습니다. 집사님, 그때 그 차 아직 있어요? 지금 계약할게요. 그 차량 수익이 70만 원이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6개월 전에 차를 산 고객이 지인을 소개했습니다. 그날 계약하고 바로 입금했습니다. 95만 원 수익? 수요일 저녁 오래전 알던 분이 갑자기 방문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몇 년 전에 빌린 돈 기억하세요? 죄송해요. 이제야 갚습니다. 잊고 있던 5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목요일까지 총 215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월급 주고도 남았습니다. 집사님이 눈물로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6개월 동안 발버둥 쳐도 안 됐던 일이 4일 만에 해결됐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요. 말씀이 진짜네요. 그 후로 집사님 부부는 절대로 11조를 빼먹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매출이 코로나 이전보다 3배 늘었고 직원도 5명으로 늘렸습니다. 집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11조뿐 아니라 감사 헌금도 드려요. 드리면 드릴수록 더 들어와요. 하나님의 창고는 정말 바닥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주님의 것을 제 것처럼 사용했습니다. 먼저 드리지 않고 제 필요만 채우려 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오늘부터 먼저 드리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부족한 것 같아도 막막한 것 같아도 주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실천으로 옮기는 순간 하늘 창고가 열립니다. 세 번째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권을 인정하고 먼저 드렸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목사님, 지금 통장이 텅 비었는데 무엇을 감사하라는 겁니까?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찬양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만이 아닙니다. 힘든 일도 막힌 일도 답답한 일도 포함됩니다. 왜 감사해야 합니까?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도 선하게 바꾸실 것이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7절은 놀라운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킨다고 약속하십니다. 불안과 걱정이 아니라
평안과 확신이 우리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는 약속입니다. 재정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에게는 문이 막히지만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에게는 문이 열립니다. 2020년 여름 이미경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62세, 서울에서 작은 네일아트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코로나로 손님이 끊기고 월세를 3개월이나 밀렸습니다. 건물주는 나가라고 통보했고 권사님은 가게 문을 닫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 새벽 기도회에 오셔서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왜 저만? 예배 후 상담실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지금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으신가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오늘부터 하루에 3가지씩 감사 제목을 찾아보시겠어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권사님은 반신반의하셨지만 시작하셨습니다. 첫째 날 감사 기도. 하나님, 오늘도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게 문을 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게 기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둘째 날 감사 기도. 하나님, 오늘 손님 한 분이라도 오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권사님의 눈에 감사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 감사해. 길에서 아는 분을 만났네. 감사해. 오늘 손님이 팁을 주셨네. 감사해. 감사가 늘어나자 불평이 줄어들었습니다. 불안이 줄어들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골 손님 한 분이 권사님께 제안했습니다. 권사님, 저희 아파트 단지에 작은 상가가 비었는데 거기서 하시는 게 어때요? 월세가 지금보다 30만 원 싸고 아파트 주민들이 많아서 손님도 더 올 거예요. 제가 건물주랑 아는 사이니까 연결해 드릴게요. 한 달 후 권사님은 새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월세는 저렴해졌고 손님은 이전보다 2배 늘었습니다. 6개월 후 밀린 월세를 다 갚고 가게 인테리어까지 새로 했습니다. 권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상황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면서 감사 기도부터 해요. 그러면 하루가 전혀 다르게 흘러가요. 지금도 권사님은 매일 감사 일기를 쓰십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두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감사가 재정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불평과 원망만 했습니다. 막힌 것만 보고 부족한 것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감사의 눈을 열어주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건강, 가족, 하루의 양식, 주님의 사랑 모두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시작하면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기도를 나눴습니다. 주권 인정, 먼저 드림, 감사와 찬양.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제는 청지기 정신을 구해야 합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작은 것에 충성해야 큰 것을 맡긴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가진 것을 잘 관리해야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돈이 많이 생기면 그때 잘 쓰겠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그때 헌금도 많이 하고 구제도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100원을 잘 못 쓰는 사람은 100만 원도 잘 못 씁니다. 지금 만 원을 허투루 쓰는 사람은 1000만 원도 허투루 씁니다. 청지기 정신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각 사람에게 능력대로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중요한 것은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입니다.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긴 사람도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남긴 사람도 똑같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지만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은 책망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계획 없이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충동적으로, 욕심으로, 허영으로 소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돈이 부족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청지기 정신은 구체적입니다. 가계부를 쓰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필요와 욕심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충동 구매를 자제하는 것입니다. 빚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2021년 봄, 최동훈 집사님 가정을 만났습니다. 당시 52세, 인천에서 택배기사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월급은 250만 원 정도였지만 항상 부족했습니다. 카드 돌려막기를 반복하고 대출 이자만 매달 80만 원씩 나갔습니다. 아내 되시는 분도 파트타임으로 일했지만 늘 빠듯했습니다.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일까요? 하루 14시간씩 일하는데도 통장은 항상 텅 비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가계부 쓰십니까? 아니요. 쓸 시간도 없고 그냥 쓰다 보면 어디 간 줄도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새는 겁니다. 그날부터 집사님 부부는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 모든 지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음료수, 과자 사는 돈이 월 25만 원, 배달음식 시키는 돈이 월 40만 원, 필요 없는 물건 충동 구매가 월 30만 원, 담배값이 월 15만 원, 통신비가 부부 합쳐 월 20만 원. 알고 보니 매달 130만 원이 새고 있었습니다. 집사님 부부는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청지기 역할을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재물을 관리하지 않고 낭비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지혜를 주소서.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편의점 가는 횟수를 줄이고 집에서 음료를 만들어 마셨습니다. 배달음식 대신 집에서 간단히 요리했습니다. 충동 구매 전에 정말 필요한가? 3번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담배를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통신비를 알뜰폰으로 바꿨습니다. 6개월 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매달 100만 원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카드 빚을 절반 갚았습니다. 2년 후 모든 빚을 정리하고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매달 150만 원씩 저축하고 계십니다. 집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월급이 오른 게 아니에요. 제 생활이 바뀐 거예요. 청지기처럼 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시더라고요.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고 월급도 올랐어요. 이제는 헌금도 더 드리고 어려운 이웃도 도울 수 있어요. 청지기 정신은 단순히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충성된 청지기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재물을 관리하지 않고 낭비했습니다. 필요와 욕심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충성된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작은 것에도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지혜롭게 관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더 큰 것을 맡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실천하는 순간 여러분의 재정에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공급이 넘칩니다. 5번째로 나아가겠습니다. 청지기 정신을 배웠다면 이제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욕심과 불안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재정이 막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욕심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10절은 경고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돈에 대한 욕심이 문제입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쉽게 벌려는 욕심, 남들보다 더 남들이 가진 것도 갖고 싶은 욕심, 이 욕심이 우리를 시험과 올무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욕심의 뒷면에는 항상 불안이 있습니다. 지금 벌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지? 이것도 사야 하고 저것도 준비해야 하는데 노후는 어떡하지? 자식들은 어떡하지? 마태복음 6장 25-2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먹이지 않으시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불안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재정이 막히는 것입니다. 2022년 여름 신혜진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59세, 수원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매출은 괜찮았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나중에 장사가 안 되면 어떡하지? 노후 자금을 더 모아야 하는데 아들 결혼 자금도 준비해야 하고. 그 불안 때문에 권사님은 무리한 결정들을 하셨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에 5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1년만 투자하면 2배로 돌려준다는 말에 혹했습니다. 또 다른 투자처에 3천만 원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두 투자처 모두 사기였습니다. 8천만 원이 모두 날아갔습니다. 권사님은 무너졌습니다. 밤마다 울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저를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날 새벽 권사님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나를 의지했느냐, 돈을 의지했느냐?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돈을 신뢰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공급을 믿는다고 하면서 욕심과 불안으로 살았다는 것을. 권사님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쉽게, 빨리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제 불안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제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돈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합니다. 처음에는 불안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8천만 원을 어떻게 메우지? 은퇴 자금이 다 날아갔는데.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걱정하지 말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로 권사님은 투자 제안이 와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대신 가게 일에 충실하셨습니다. 성실하게 장사하고 정직하게 손님을 대하셨습니다. 1년 후 권사님의 가게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친해진 권사님 가게는 정직하고 친절해요. 매출이 30% 늘었습니다. 2년 후 상권이 좋은 곳에서 가게를 확장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투자자가 전액 투자하고 권사님은 운영만 하면 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2개 매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날아간 8천만 원보다 더 많은 수익이 생겼습니다. 권사님이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많이 주셨어요. 불안을 내려놓으니까 평안이 왔고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였어요. 이제는 돈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 마음을 둡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벌려는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제 불안과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돈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제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욕심 대신 만족을, 불안 대신 평안을 주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시작됩니다. 6번째로 나아가겠습니다. 욕심과 불안을 내려놓았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재정을 구하면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되 일도 해야 합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지 않는 자는 먹을 자격도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잠언 10장 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자를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부지런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신 일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24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일을 할 때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축복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은 하는데 축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못해 하기 때문입니다. 대충 하기 때문입니다. 불평하며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3절은 약속합니다.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023년 가을 한상철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55세, 광주에서 청소 용역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빌딩 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가정집 청소를 다니셨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했지만 월급은 20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몸은 힘들고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네. 내 인생이 왜 이럴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어느 날 새벽 빌딩 청소를 하다가 넘어져서 손목을 다쳤습니다. 병원에 가니 2주간 일을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2주 동안 집사님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겁니까?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기도하던 중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일을 사람에게 하듯이 해왔다는 것을, 마지못해 억지로 대충 해왔다는 것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일해왔다는 것을. 집사님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일을 대충 했습니다. 이제부터 청소 하나하나를 주님께 드리듯 하겠습니다. 제 일터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 일을 축복해 주소서. 2주 후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청소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공간을 깨끗하게 해서 여기서 일하는 분들이 기분 좋게 일하게 해주세요.
구석구석 더 꼼꼼히 닦았습니다. 화장실 거울 하나도 정성껏 닦았습니다. 주님께 하듯 일했습니다. 한 달 후 빌딩 관리소장이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한 집사님, 요즘 청소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다른 영역 직원들한테도 본보기가 되고 있어요. 우리 빌딩 청소팀장을 맡아주실 수 있겠어요? 월급 50만 원 올려드릴게요. 3개월 후 그 빌딩 입주회사 사장님이 집사님을 따로 불렀습니다. 집사님, 우리 회사 사무실 청소를 전담으로 맡아주실 수 있나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청소해 주시면 추가로 월 80만 원 드리겠습니다. 6개월 후 다른 빌딩 관리소장이 집사님을 스카우트했습니다. 한 집사님 소문 들었어요. 우리 빌딩 총괄 청소팀장으로 와주시면 월 350만 원 드리겠습니다. 1년 후 집사님은 작은 청소 용역 회사를 창업하셨습니다. 직원 5명과 함께 여러 건물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월 수익이 500만 원이 넘습니다. 집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는 일은 똑같아요. 청소예요. 하지만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주님께 하듯 일하니까 주님께서 축복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직원들에게도 가르쳐요. 주님께 하듯 일하라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형통하게 하신다고요. 일의 축복은 일의 종류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일하는 태도에 달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일터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게 하소서. 마지못해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게 하소서. 대충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제 일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제 손의 일을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소서. 부지런한 손으로 일하며 게으르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하며 일하는 순간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마지막이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조급합니다. 빨리 주세요.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11절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게 하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하십니다. 이사야 60장 22절은 약속합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시편 27편 14절은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리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급하게 결정합니다. 빚을 내서라도 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계획, 내 시간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속히 가나니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긍하리라. 더딘 것 같아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한다는 것입니다. 2024년 봄, 조은숙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61세, 대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5년 전에 퇴직금을 모두 털어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없었습니다. 매달 적자였고 저축했던 돈도 바닥났습니다. 권사님은 초조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망한다. 뭔가 해야 해. 지인이 권유했습니다. 은숙이 언니, 요즘 카페는 인테리어가 화려해야 해. 2천만 원만 투자해서 인테리어 다시 해. 그럼 손님 올 거야. 권사님은 고민했습니다.
2천만 원을 대출받아야 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늦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대출받아서 인테리어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요? 기도하던 중 전도서 3장 1절이 떠올랐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급하게 결정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권사님은 대출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매일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따르겠습니다. 제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문 여실 때까지 인내하겠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손님은 적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손님 한 분 한 분을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정성껏 커피를 내리고 따뜻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단골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카페는 뭔가 다르다. 주인이 진심이 느껴진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1년 6개월 후 지역신문에 권사님의 카페가 소개되었습니다. 정성과 사랑이 담긴 작은 카페. 그날부터 손님이 몰려왔습니다. 2년 후 옆 가게가 비었습니다. 권사님은 그 공간을 합쳐서 카페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인테리어 비용이었습니다. 권사님이 모아둔 돈과 교회에서 주신 경력금을 합치니 정확히 필요한 금액이 되었습니다. 대출 한 푼 없이 카페를 확장했습니다. 지금 권사님의 카페는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카페가 되었습니다.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의 손님이 찾아옵니다. 권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만약 제가 2년 전에 급하게 대출받아서 인테리어 했다면 지금쯤 빚에 허덕이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어요. 대출 없이, 빚 없이 풍성하게 확장하게 하셨어요. 이제는 알아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급함을 내려놓습니다. 제 계획과 제 시간표를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더딘 것 같아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임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며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재정의 문을 여는 7가지 기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먼저 드리는 믿음을 주시며 감사와 찬양을 가르치시고 청지기 정신을 깨닫게 하시며 욕심과 불안을 내려놓게 하시고 일에 축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고백합니다. 제 재정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제 통장, 제 집, 제 차, 제 일, 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요, 청지기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드리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부족한 것 같아도, 막막한 것 같아도 주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작은 것에도 충성하는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재물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낭비하지 않고 필요와 욕심을 구분하며 살겠습니다. 제 욕심과 불안을 주님께 맡깁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벌려는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돈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제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겠습니다. 마지못해 하지 않고 기쁨으로, 대충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제 손의 일을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제 시간표가 아니라 주님의 시간표를 따르겠습니다. 더딘 것 같아도 인내하며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정이 이 7가지 기도로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 삶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재정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게 하소서. 막혔던 재정의 문을 여시고 하늘 창고를 열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소서. 우리가 받은 복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재정의 문을 여는 7가지 기도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 먼저 드리는 믿음의 기도. 11조와 헌금을 먼저 드리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셋째, 감사와 찬양의 기도. 범사에 감사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넷째, 청지기 정신을 구하는 기도. 작은 것에 충성하며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욕심과 불안을 내려놓는 기도.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일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기도. 급하지 않게 주님의 시간표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성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막혔던 재정이 열리고 빚에서 해방되고 풍성한 축복을 경험한 간증들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이 7가지 기도를 매일 드려보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 보세요. 한 주, 2주, 한 달, 2달. 계속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라는 것을, 재정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 7가지 기도로 재정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셨다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재정의 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재정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늘 창고가 열려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